오늘은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암송 본문이기도 하고 또 경문갑에 있는 테필린의 그 말씀이기도 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또 9절 구약 271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뭐였죠? 우리 첫 번째 말씀은 구속의 말씀. 그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써 구속하신 그 구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첫사랑이죠. 그런 구속의 말씀과 아울러 두 번째가 이 봉헌의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죠. 첫 것을 내게 드려라.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자식이 물을 때 답해주는 그런 양식으로, 그런 교육 방식으로 자식에게 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뭘 가르치느냐? 봉헌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이 가르침을, 교육을 할 것을 요청하죠. 두 번째 방이에요. 세 번째 방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정말 섬김으로써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세 번째 경문갑에 있는 테필린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요런 말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교회를 다니면 1년에 서너 번은 설교 듣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뭐로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원문은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동사하고 이런 주어 동사 이런 부분들이 이 외국하고 좀 반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는 뭐로 돼 있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함으로써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단어가 쉐마. 그래서 쉐마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교육을 쉐마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들으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말씀 속에는 경청과 함께 뭐가 포함돼요? 순종이 포함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구약에 16권의 그 예언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기록한 것이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말라기까지 17권이 있는데 그 17권 가운데 제일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 들으라예요.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냐?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청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방에 있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육을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들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신약에서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인 저는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가감하지 말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항상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정신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석하실 때 어떻게 돼요?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정신을 잘 차리고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 10번 왜 우리가 이 경청과 함께 순종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하는 말씀에 경청과 순종만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만사연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우리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도 보셨습니다만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잘 살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혼탁한 그런 심령 상태에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자국, 어쩌면 그런 삶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어느 순간에 문제가 다 해결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건 둘째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랑 형통한 게 무슨 연관이 있겠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 모를 때,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신명기 6장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은 들으라, 이게 쉐마. 그래서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축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살펴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청종과 순종이 복이 되는 말씀이 성경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막 모세오경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 좀 한번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구절 보겠는데요. 신명기 6장 3절, 우리가 암송하는 6장 4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잘 듣고 행하면 크게 번성한다. 듣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항상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물질적, 영적인 거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우리들이 뭐냐면 영육간의 복으로 우리들이 생각하셔야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영적인 복이죠. 그리고 육적인 복은 어떻게 돼요? 따라올 수 있고 안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 따온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고
따라온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성숙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 보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 받았네, 못 받았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그 병원 신방 가가지고 뭐 회개한 게 없어가, 뭐 회개할 게 있어가, 회개 안 해가지고 왜 여기 앉아 있냐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 가서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로하고 같이 아파해줘야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병원 입원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하나님과 그 당사자 간의 관계예요. 욥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너 이렇게 된통 혼나니?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비아냥하면 주님한테 된소리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항상 내일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뭐예요?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청정과 순정이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들으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하냐? 듣는다는 말이 뭐냐? 성경의 6절, 7절, 8절에 듣는다는 그 의미를 풀어주셨는데, 듣는다는 말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절, 첫 번째 6절 시작.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거. 딴 데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돼요. 돌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 돌비는 뭐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체결해요. 근데 언약을 체결했지만 언약 예식은 모압 평지에서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세겜 땅에서 언약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식을 치르는 예식 가운데 그 뒤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돌산이고 하나는 풍요로운 산이에요. 그 두 산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풍성한 산처럼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 언약 예식을 거행했던 곳이 가나안 땅에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출애굽 시내산 언약과 함께 모압 세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세겜 땅에서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행사가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모압 세겜 언약. 근데 그 세겜 언약을 치를 때 뭐냐면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거예요. 십계명이 돌에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돌에 새겨놓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록 말씀은 돌에 새기지만 어디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새기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 근데 요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들은 마음에 새기지 않고 돌에 새기고 있었죠. 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종말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 것이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길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즉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체결된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게 한다는 것이 신약이에요. 특별히 바울 서신이 그것을 강조를 해요.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새기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요 말에서
어떤 지혜를 얻었냐면 뭐냐면 이 듣는다는 그 자체, 내가 안다는 그 자체, 이 자체는 뭐예요? 곧 산다는 것으로 그들은 뭐냐면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고 듣는다는 것을 행한다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켰냐면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좀 이상하죠? 저기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지키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울타리 율법을 613개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613개만 지키면 다 되는 거였어요. 왜요? 아는 대로 행동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있는 것만 율법적으로 만들어놨지 지킬 수 없는 것은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너희들 그렇게 문자적으로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정신에 따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 그게 신약이에요. 어쨌든 잘 듣는다는 그 말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요. 두 번째,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태도가 7절에 있어요. 시작.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 잘 듣는다는 그 말은 계속 어떻게 돼요? 내 입에 말씀을 둘 뿐만 아니라 입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자식들에게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 강론해. 누워있든지 일어서 있든지 하여튼 계속 강론해. 자, 세 번째 8절과 9절인데 시작. 손목과 미가 문설주와 박간문에도 기록하는 것. 결국 들으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왜 지금도 주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세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해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수사탄 마귀가 두 번째 있는 것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구름기둥 움직이면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들이는 삶을 살아요.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 옛사람 옛것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느냐? 이제 한번 잠깐 우리가 암송한 거죠. 뭘 들어야 되느냐? 우리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죠?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라고 지금 뭐냐면 우리는 믿고 우리가 고백해야죠.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다른 존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4절처럼 외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지금 뭐예요? 우리가 외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5절에 있는데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 너는 언약 공동체,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섬기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외식을 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형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그들은 암송하면서도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도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금식했다는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구제를 하면서도 남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알도록 사람들에게 뭐예요? 과시하면서 구제를 하고, 그 당시 문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집 앞에 거지들을 개인 개인 거지들을 다 이렇게 앞에 뒀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저 사람 굉장히 구제를 잘하고 선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주도록 개인적으로 이 거지들을 키웠다고 그래요. 뭐 그런 말을 보면은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음 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부분의 그 다음 절인데요, 여기 뭐냐면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린다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단도 제거하고 비진리도 가려내고 믿음과 사랑과 많은 수고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순간에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빠져요. 있는 순간에 다시 옛사람과 정과 욕심의 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첫사랑을 잊지 말자. 그렇게. 두 번째, 16절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잊지 않는 것과 동시에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있잖아요.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다투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200만의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느냐, 여기서 다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자, 요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과거에 시험하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두 번째가 뭐냐? 시험하는 거. 시험하는 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할까 안 할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 그래서 이런 기도 있잖아요. 요거 응답해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응답 안 하면 나랑 함께 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시험하는 행위. 그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죠. 예를 들면 뭐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일을 저지르면 그건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 성공합니까? 사업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공 안 했다고 다 시험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한 사람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 교회와 함께 안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로 모인 곳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서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위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불순종하는 것.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지 않으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복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복의 근원이신 불순종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을 어떻게 돼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 불순종하는 것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뭐 우리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우리 표현을 쓴다면은 하나님도 붙잡고 재물신을 붙잡고 있다면 두 주인을 동시에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은 섬기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자, 아까 우리가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전인격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른 우리 몇 가지만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경외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 경외가 생깁니다. 경외가 없이 사랑 없습니다. 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바른 지식을 가지고 경외를 해야 돼요. 경외. 우리 뭐 경외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만 이 신약에서는 이 경외를 어떻게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기둥에서 해석을 하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이름에 걸맞아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를 왜 대우 안 해주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나를 왜 인격 모독하냐고. 우린 그렇게 하면서 막 열불을 내잖아요. 우리가 열불 내듯이 하나님 열불 내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격이 소중하듯이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그 수준에 맞는 대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1번 되게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할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요. 우상으로 전락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경청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해요. 그냥 내 몸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죠. 두 번째, 합당한 예배는 합당한 대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대우를 하잖아요. 누가 대우를 해요? 누가 대우합니까? 내 생물이. 그죠? 땅의 모든 통치의 우두머리인 그 내 생물이. 또 누가요? 24장로가. 또 누가요? 천군 천사가. 또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앉았던 24장로가 내 생물이 찬양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있던 24장로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찬양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김혁전 전사님과 이렇게 같이 또 우리 정재현 전사님 찬양하면서 같이 했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잘하는구나. 음이 틀리네. 왜 쟤는 왜 열심히 안 하지? 왜 그래? 이럴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찬양에 대해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 때 옆에 있던 누가? 24장로, 내 생물, 천군천사 할 거 없이 어떻게 돼요? 함께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 목자에게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천사가 알려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찬양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천군 천사가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군 천사가 누구에게 했다고 그랬어요? 목동들. 그 당시 목동은 완전 무시받는 하층 계급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동들 몇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찬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인격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예배, 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24장로, 생물, 뭐 할 거 없죠. 천군 천사, 뭐 다 예수님께 찬양을 합당한 대우를 하자. 세 번째 한번 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예배는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삶의 예배를 드려라. 신명기 6장 1, 2절 규례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뭐냐면 삶의 예배가 뭐예요? 합당한 예배가 뭐예요? 삶의 예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50편 중요한 얘기죠.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외치는 거.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리지 않는 예배 안 받겠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뒤로 제껴놓는 삶,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처럼 정적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게 시편 50편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가는 말을 잠깐 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육간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권면했습니다. 다음 보죠. 신명기 30장의 얘기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장수는 뭐냐면 오래 살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만을 의지하라. 이게 테필린 경문각 세 번째 방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 번째 말씀, 구속의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봉헌의 말씀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잠시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축복은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백한 대로 되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마음 신비의 말씀을 새기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